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4장입니다. 저희 누가복음 4장 말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상의 것이 원리가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원리인 진리로서 인도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안 들리시면은 빨리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오늘 누가복음 4장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일로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도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건은 출애굽 때 주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떠셨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 초림하셔서 광야에서 40일간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일이 출애굽 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 주님께서 어떠셨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 행하셨던 일이라고 제가 그때 마태복음, 요한복음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오늘 누가복음도 주님께서 40일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가운데 그를 꾸짖으셔서 사단이 잠시 떠난 일로 시작을 해서 그 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로 인해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이 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앞부분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40일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과 뒤에 소개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로 들어가셔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서로 간에 아무런 연관성 없이 마치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이 안 돼서 누가복음 4장의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좀 살펴보았는데, 누가복음 4장의 구조를 요약을 해보면은, 오늘 말씀인 시작인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사건에서 사단의 영이 자신의 말로 임하는데, 세 가지 패턴의 말로 임하죠.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세상의 모든 권능과 왕국의 모든 영광이 내게 속했으니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래도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의 말로 사단의 영이 임하는데, 주님께서 그와 같이 세 가지 패턴의 말로 임한 사단을 꾸짖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세 가지 유형의 백성들을 만나신 데라는 구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누가복음 4장의 기본적인 구성은 세 가지 패턴의 말로 임한 사탄과 세 가지 유형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니, 주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후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만나게 되시는
세 가지 유형의 백성들은 세 가지 패턴의 말로 임한 사단의 영으로 열매 맺은 세 가지 유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으로도 열매를 맺듯이 사탄의 영으로도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사탄의 말이 임했을 때 그의 말을 듣고 믿어 사탄의 말로 말을 하다 보면은 사탄의 영으로도 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단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되 보통 사람들은 들어도 그 차이를 알아차릴 수 없도록 조금 바꿔서 전하는데 그 뜻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는 사탄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 전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뜻이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바뀌어진 말을 듣고 믿고 전하다 보면은 오늘 등장하는 유대 백성들처럼 사탄의 영으로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읽으신 말씀은 사탄의 영이 사탄의 말로 임했다라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 임한 사탄의 말은 돌이 빵이 되게 하라 하는 말이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광야에는 돌밖에 없었던 곳인데 그런데 돌밖에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빵 내놓으라 고기 내놓으라 했는데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말이 임해 돌밖에 없는 광야에서 돌로라도 빵을 만들어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말로 대언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더니 그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 40년이 차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열매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 다른 열매를 얻지를 못하셨는데 출애굽 때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며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어떠한 열매도 얻지 못하셨음을 누가복음 2절 말씀을 통해 줄이셨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누가복음 4장 4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 때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말로 대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꾸짖으셨던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초림하셔서 광야에서 사탄을 꾸짖으신 말씀인데 먼저 읽으신 신명기 말씀과 뒤에 읽으신 누가복음 말씀이 똑같죠. 그 뜻은 출애굽 때나 초림 때나 같은 사단이 같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뜻이죠.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말에 따라서 돌로 만든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빵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라고
사단의 말의 원리에 따라서 대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초림 때도 중세 때처럼, 중세 때나 지금처럼 더 큰 성전, 더 큰 교회, 더 교인 수 많은 성전, 더 교인 수 많은 교회를 추구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빵이신 말씀만으로 된다라고 그 출애굽 때나 초림 때나 중세 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백성들을 같은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돌로 쌓은 제단이나 성전은 그 돌의 연장을 대는 순간 부정해져서 주님께서 거하실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가르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혔은즉 그것의 한가운데에는 전혀 호흡이 없느니라.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나무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상을 의미하고, 돌은 돌로 지은 성전이나 교회를 의미하죠. 구약시대의 돌은 성전을 의미하고, 중세 때의 돌은 카톨릭 성당, 나무는 십자가상을 의미하고, 교회 시대 때의 돌도 교회를 의미하고, 나무는 교회 꼭대기에 세워놓은 십자가상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실제로 생명이 되는 나의 말과 명령은 멀리하며 더 큰 교회, 더 큰 성전, 더 교인 수 많은 성전, 더 교인 수 많은 교회를 추구하는데, 너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물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가 십자가라고 부르는 나무 조각이 너희를 가르치겠느냐? 생명이 되는 나의 말과 명령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되죠. 이어서 나는 거룩한 전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이신 성령님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나를 찾으려면은 돌로 만든 성전이나 성당이나 교회 가서 찾지 말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상 아래 가서도 찾지도 말고 오로지 말씀에서 찾으라 하시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이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네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두 번째 패턴의 사탄의 말인데, 사탄이 자신의 말로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세상 왕국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인데, 인간들이 주님과 사탄 사이에 매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 때 사탄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세상의 왕국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서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다 주마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말대로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절하고 경배하면서
사탄이 보여주는 세상 왕국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누가복음 4장 6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이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예, 지금 먼저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사탄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인데, 양쪽 말씀 같이 보면 거의 비슷하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주님께 주어졌다라 하셨는데, 사탄도 모든 권능과 영광이 나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누가복음 4장 6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예, 먼저 읽으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임해 계셨던 주님의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 있던 사탄의 말이 되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임해 계셨던 주님의 말씀은 모든 권능과 영광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인데,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 있던 사탄의 말은 똑같은데, 구해라 내가 주마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양쪽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권능과 영광이 나에게 있으니 구해라 내가 주마 라고 하는 사탄의 말 쫓아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8절,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5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예, 먼저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 때 주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영광들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황금 송아지에게 절하게 했던 사단을 꾸짖으신 말씀이 되는 것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초림 때 주님께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날 것이니라 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꾸짖었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출애굽 때 그 베드로를 붙잡고 꾸짖었을 때 하신 말씀인데 양쪽 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에게 절하게 했던 그 사탄이 이게 베드로에게도 임해 있었던 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권능과 영광을 자신에게 넘겨주시기 전에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권능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자신에게 넘겨주시기 전에 죽으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에게 임해 있던 사탄의 베드로에게 자신의 말로 임한 사탄의 영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신 것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8절, 마가복음 8장 34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모아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네, 먼저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 자기 자신을 세상의 권능과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보여주던 사탄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신 후 하신 말씀이고 그 뒤에 읽으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역시 세상의 권능과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보여주는 같은 사탄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신 후 하셨던 말씀이니 그 뒤에 이어지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라고 하신 명령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신 명령이 같은 명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함은 사탄이 보여주는 세상의 권능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부인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함은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누구든지 대속받고 싶다라면 사탄이 보여주는 세상의 권능과 영광과 아름다움 부인하고 대속받을 자기 죄와 약속을 가지고 성전 꼭대기까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약속이 성취되리라 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 거죠.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도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좀 바꿔서 하는 거죠. 지금 읽으신 말씀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40년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세 번째 패턴의 사탄의 말인데 이게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출애굽 때 이와 같은 사탄의 말이 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에 십자가가 세워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질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죠. 천국은 높은 곳이고 지옥은 낮은 곳이니 천국의 샘플인 가나안 땅은 높은 곳이고 지옥의 샘플인 애굽은 낮은 곳이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세상 권능과 영광을 찾아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다면은 그것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되고 실상은 하나님 몸으로부터 뛰어내리는 것이 되죠.
누가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22장 35절, 누가복음 11장 16절, 마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10장 2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나와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며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주님께서 출애굽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라는 말로 임해 출애굽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말로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게 한 그 사탄이 초림 때 같은 말로 임해 자신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사,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임해 그들이 십자가가 세워질 높은 곳인 가나안 땅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율법으로 의로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런데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자신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자신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하나님 아들 같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초림 때 율법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 생각한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전부 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과 의로운 것은 완전히 다르죠.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뜻은 불의하지만은 내 옆에 있으라 라고 하시는 것인데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을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은 하나님 옆에서 있지를 않고 전부 약속으로부터 다 뛰어내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매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네, 성경이 거의 다 이중 플러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씀도 이중 플러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주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일은 주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일을 의미하니 13절에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 있던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라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여리고 성을 멸했을 때 하나님의 명성이 온 가나안 땅 지역에 두루 퍼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하는데 14절에서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의 온 족속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그때 떨었던 당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함께 거하시면서 각 지파의 회당에서 말씀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를 15절 말씀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라고 기록을 하신 건데 과거의 일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중 플롯으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 있던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다 사탄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높은 곳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명성이 주변 지역에 두루 퍼졌고 그들을 전부 쫓아내신 후 각 지파의 회당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처럼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은 구약시대가 끝나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초림하셔서 구약시대에 하셨듯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것을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자신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출애굽 때 쫓겨났던 그 사탄이 돌아와 백성들이 그의 말로 대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출애굽 때 그 사탄이 지금 교회 시대에도 또 임해 있는 거죠. 1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렀으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고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한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우리가 들은 바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도로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어졌으며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들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시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것인데, 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라면 그 말씀 사실입니까? 라고 하면서 기뻐 영접을 하겠지만은 이미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 자들은 그렇지를 않겠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네,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자신의 성전인 가나안 땅에 임하셔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지금 읽으신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인데, 그 시온에서 나병, 열병, 기근, 가뭄, 과부됨으로 인해 애국하며 약속의 성취를 바라던 자들에게는 자신의 등에 채울 기름을 주시고 혼인잔치의 예복을 주려고 하심을 선포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누가복음 4장 19절, 이사야서 6장 12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한다라고만 하셨지만은 이사야서를 통해 보시면은 초림하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해뿐만이 아니라 원수 갚으시는 날도 함께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의롭게 여겨주심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던 자들에게는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시는 것이 되고, 의롭게 되었다고 약속으로부터 다 떠난 자들에게는 원수 갚으시는 날을 선포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시면 영원 불변이죠. 변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행되지 아니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22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끌어들이려 하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이는 요셉 아들의 말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주님을 자신들과 동등하게 여겼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주님을 떨어뜨리려 했다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이 임해서 주님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려 했다는 뜻으로 지금 소개된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리라 하는 사탄의 말이 임해서 사탄의 말이 임해 있는 그 첫 번째 유형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31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에 내려오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해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신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그들이 다 심히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분의 명성이 그 지방 주변의 모든 곳으로 퍼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만나신 두 번째 유형의 백성들인데 36절에서 주님께서 부정한 마귀를 내쫓으시니 그들이 다 심히 놀라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일이냐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시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라고 하죠. 이 말씀이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셨을 때 세상의 권능과 영광을 제게 주시기 전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이들에게도 같은 사단의 말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러워서 자기들끼리만 얘기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탄의 말이 임해 있는 두 번째 유형의 백성들이 되는 것인데 누가복음 4장 36절, 22장 22, 23, 마가복음 14장 4절, 창세기 42장 23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심히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하진 대로 가거니와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자기들끼리 묻기 시작하더라. 어떤 사람들의 폭으로 분개하며 자기들끼리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들이 전부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인데 자기들끼리라는 그 의미가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내 말이 부끄러워 자기들 회당에서 자기들끼리나 말하는 사람들을 나도 영광 중에 와서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에는 내 말이 부끄러워 자기들 교회에서 자기들끼리나 말하는 사람들을 나도 재림 때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이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다 좋은데 자기들끼리 하자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 부끄러워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심히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분의 명성이 그 지방 주변의 모든 곳으로 퍼지니라. 지금 읽으신 36절, 37절 말씀에
그러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 것도다라고 아무리 자기들끼리 회당에서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분의 명성은 그 지방 주변의 모든 곳으로 퍼지니라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9, 30,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네, 먼저 읽으신 말씀은 백성들이 주님을 낭떠러지에서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니 주님께서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셨다라는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마귀에게 나오라 하시니 마귀도 그 사람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갔다라는 말씀인데, 앞에서 읽으신 그분께서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시니라 하신 말씀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35절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지죠. 마귀가 마귀 들린 사람 한가운데서 그를 넘어뜨리고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도 주님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 하는 자들 한가운데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나오셨는데, 마귀는 그 사람 한가운데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님께서는 자신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한가운데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나오시되 그들을 멸하시고 나오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38절, 39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오사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시니라.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중한 열병에 걸렸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위하여 그분께 간청하매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예,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패턴의 말로 임하는 사탄의 영과 사탄의 세 가지 패턴의 말이 임해 그 말로 말하는 세 가지 유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구약 시대의 나병 환자 나아만과 북이스라엘 왕국 때의 과부에 대한 말씀,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정한 마귀 영 들린 사람과 베드로 장모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구조적인 이 말씀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부정한 마귀영 들린 사람과 나병 환자가 매칭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의 아내 될 여자를 낳은 열병 들린 베드로 장모가 북이스라엘 왕국 때 먹을 빵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겠다 했던 과부와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나병 환자는 부정한 마귀영 들린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약에서 과부는 그 말씀의 씨를 뿌려줄 자가 없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었다라면은 성령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졌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과정을 성경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결국 자신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과정을 열매 맺는다라고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단의 영도 임할 때 사탄의 말로 임하는데,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지만 그게 조금 틀리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임한 사탄의 말로 말을 하고 듣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사탄의 영으로 채워지는데, 사탄의 말이 거해서
사탄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도 사탄의 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이를 성경에서는 하얗게 나병이 피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본다라면은 성령님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탄의 영인 세상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하는 자신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분간을 못하지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은 결국은 사탄의 영인 나병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말이 풍성하게 거해서 사탄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 전해지면은 과부는 먹질 않고 굶죠. 참 과부는. 그러다가 말씀이 더 이상 없게 되면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하신 나병 환자와 과부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40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해질 무렵에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자들을 둔 모든 자들이 그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안수하사 그들을 고치시니라.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신 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Yes. 계속 42, 43, 44.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떠나사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분을 찾다가 그분께 와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노라 하시고 갈릴리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니라. 네, 지금 소개된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던 백성들처럼 그 주님의 그 돌로 빵을 만드시는 능력을 보고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주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돌로 빵을 만들어 주시니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기적을 목격했던 자들도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주님을 자신들의 왕 삼으려고 주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후에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무슨 표적을 주셔서 믿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 뜻은 그 돌로 빵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를 먹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보신 이 백성들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 라고 하신 돌이 빵이 되게 하라 하는 사탄의 말이 임해 있는 그 마지막 유형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그 낭떠러지에서 거꾸로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이 씻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